요즘에 인기리에 방송되는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결혼 관련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하나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것입니다. 둘 다 부부간의 갈등과 문제를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문가 상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면서 두 사람의 얽혀진 실타래 관계의 문제를 풀고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 숙려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1번이 뭡니까?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이 안 좋고 수익성이 없으면 프로그램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인기 가운데 방영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시청자가 많고 수요가 많다는 것이겠죠. 두 프로그램의 이름에 우리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사랑해서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고 그렇게 함께 살기로 한 결혼 생활 가운데 그것이 쉽게 지옥으로 변한다는 그런 현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혼을 숙고하는 그것이 캠프가 매주 성황리에 열린다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 관계에서조차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 관계마저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결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에 관한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누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기에 제가 몇 번의 논쟁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논쟁 6개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우리가 벌써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유구한 사랑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했던 그 반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는 그런 반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벌써 캐치하신 분도 있겠죠. 뭐냐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없는 그 하나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그 세 번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성격이 달라요. 오늘은 인간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부부란 관계,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요? 부부라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가 되는 관계죠.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연합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후손이 없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생기겠습니까? 마을이라는 것도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공동체를 이루고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다음에 가장 친밀하고 근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간관계의 처음 부부의 관계를 그간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논쟁과 오늘 논쟁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인간관계가 일그러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친근하고 친밀하고 근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라는 단어, 히브리어 에하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연합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죄를 지적하시죠.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본문 읽어서 알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젊을 때 맞이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백성의 죄악을 맹렬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성경에 있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으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그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 성결, 성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침소를 더럽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비판받아서 마땅한 이유는 그들이 한 아버지를 둔 동족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명백한 말씀, 이방신의 딸들과 통혼하지 말지라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성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중에 없을 때, 여러분 안중이 뭡니까? 눈 가운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 가운데 없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을 행합니다. 아주 위선적이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나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너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고 무섭게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울고 불고 탄식하여도 다시는 너의 재물,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고 왜 그러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까?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죠. 어찌 됨입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의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혼의 서약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침소를 훼손하고 아내에게 가증한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 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말라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요. 참 구약 성경 중에도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적절한 해석은 이런 겁니다. 오늘 충만하였으나 할 때 이 충만은 옛날 성경에 유여로 표현했어요. 유여.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남아 돈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고 능력이 흘러 넘치시기 때문에 뜻하셨다면은 아담에게 여러 사람을 창조해서 줄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창조해서 주신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또 한 몸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5절 말씀 창조 때로 돌아간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15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한 아내와의 연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침소를 더럽혔습니다. 그래도요, 자기 아내를 버린 이 남자들 하려면 할 말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만 제외하면은 당시 세상에는 아내를 버릴 만한 이유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약 2400년 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당시보다 한 400년 후인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당시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죠. 모세 율법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혼 증서가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힐렐 학파, 율법을 해석하는 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 기뻐하지 않는 일에 뭐까지 포함하는지 아시죠? 밥을 태우는 것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며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인간 힘을 가진 자가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의 부정한 결혼을 지적하다가 목이 잘렸습니다. 그 민감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캐치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삐끗 잘못하면 그걸 책잡아서 어떻게 해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모세 시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4장의 말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때로, 창조 때로 돌아가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장 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 율법 참 잘 알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따라 한번 할까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쓰는 불편한 과정을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완악함의 증거입니다. 당시를 고려하면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할 말이 많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만 제외시키면 할 수 있는 말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밥을 태우는 것이 남편의 수치가 되고 기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버리기가 쉬웠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그들의 죄악의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그들의 고향 땅은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지배층은 이방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에돔 사람,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는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 보내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기득권이 없는 거죠. 지배층으로 되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재산을 더 갖고 싶어 한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젊어서부터 취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동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지도자 계층인 제사장이 앞다투어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랏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시를 만드는 그 일에 도시락 2개 싸들고 말렸던, 반대했던 그 사람이에요. 왜 결혼했겠습니까? 그 입지와 그 지배층,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런 풍조가 가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증한 죄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듯한 옷으로 그들 행동의 본질인 학대를 가리고 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옷은 뭐겠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뜻만 제껴버리면 그럴듯한 옷은 너무나 많습니다. 철 따라 갈아입을 옷이 너무 많아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께만 눈 감으면은 당시에 수십 가지라도 될 수 있었던 명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옷 뒤에 가려진 것은 학대입니다. 거짓이죠.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시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뭐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남편의 욕망 때문이죠. 그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제쳐버릴 때에 펼쳐진 눈앞에 쭉 뻗은 도로 탄탄대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봉헌물을 드리는 일은 빼놓지 않습니다. 심지어 눈물로 제단을 적십니다. 탄식할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하면서 울부짖고 제단을 눈물로 적시죠. 외형상 기도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고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제단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옷으로 충분히 학대를 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은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는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 근본적인 관계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약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잘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혼 사유 부동의 1위가 뭔지 아시죠? 성격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리는 옷일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는 여러 가지 은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의 이상이 채워져야 할 곳, 특별히 받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망이 우선시되고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관계를 끝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죠.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만 제외한다면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 수 있겠죠. 그때 유다 남성들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이 오늘날 우리 모든 남녀 모두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옷으로 완악한 마음을 가릴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리는 옷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듯한 옷으로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가리는 옷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은 그때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탄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범죄하였을 때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자기의 치부를, 수치를,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숨었던 아담이 나타나서 아담이 왜 내가 그만 열매를 먹었느냐 질문할 때에 그가 하와를 가리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지어준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수치가 가득한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수치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분을 가리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잠시 빛을 받으면 말려서 폐기되어야 될 그런 옷이 아니라, 그래서 또 가리려고 부지런히 만들어야 되는 옷이 아니라 영원히 가리는 옷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먹칠해 놓은 결혼의 원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성경에 의존해서 그리고 저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뭡니까? 허물을 다 보고 미천 다 드러나도 그래도 덮어주는 게 결혼이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리는 옷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죄가를 옮기시고 죄 없다 선언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 의로우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용납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이루는 길은 오직 은혜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그 생명입니다. 이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서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 않으신 여러분, 결혼은 뭐라고요? 사회적 계약이 아니에요. 낭만적 사랑이 1번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나의 꿈을 충족시키는 것이 결혼의 최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책임지고 헌신하며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사랑이죠. 성경 에베소서 5장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워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복했습니다. 고단하지만 결혼의 목적은 그 충만한 사랑의 삶, 그것을 바깥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의 지체가 된 다른 사람들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연합이란 것이 뭔가 하는 그 연합의 의미를 조금씩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진실한 삶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가리는 옷이 점점 사라지겠죠. 가면이 사라질 겁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와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 가족의 삶이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도 그들의 삼촌이 되고 이모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그 자녀들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 결혼을 말했지만은 오늘 말씀은 결혼을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면서도 제단의 봉헌물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겉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 뒤에 가려진 것은 학대였습니다. 신앙이 포장지가 되고 있는 가증스러운 죄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때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될 때에 그 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근본적이요 그런 공동체, 그 관계마저도 심히 일그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서는 결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떵떵거려 보려고, 더 잘 나가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결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독신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나 모두 상관없이 동일한 소명,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관계와 삶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그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소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가리고 있는 그 옷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진노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리는 옷을 벗고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세요.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그리고 고통을 탄식을 아십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부활하시게 하시면서 최고로 좋은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옷은 우리를 충만하게 살게 하는 의의 옷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옷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불쌍히 스스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나의 아들과 딸로 세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면서 내가 보여준 이 놀라운 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낙심치 아니하고 네가 몸담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씩씩하게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들부들 떨면서 인내하면서 그 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최고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래 참지 못했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고 성급했고 화를 냈고 자비가 없었고 또 모질게 행동했던 우리의 죄악이 보인다면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입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만 나는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과 평강, 은혜의 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